우리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죠. 아니, 미운데 왜 떡을 더 줄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혹시 이뻐 보여서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미운 사람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와 말을 섞거나 괜히 원망 들어서 엮이고 싶지 않아서일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거나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더 잘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중 하나라고 해요. 우리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데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합리화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데 너희가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원수는 사랑할 수 있겠는데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원수, 평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생각나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짐이 부담스럽고 무거워도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이라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 안 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주변에 3개의 거룩한 산이 있어요. 가장 북동쪽에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모리아산이 있고,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확장해서 지으면서 그 기슭에 닿아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온산 자락을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이 가룟 유다가 떨어져 죽은 곳 아겔다마란 밭이 있는데, 그 아겔다마가 코앞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곳은 원래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살던 집터였거든요. 457년에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1910년 이슬람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지만 십자군 시대가 끝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1934년이 되어서야 다시 재건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이곳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통곡한 장소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는 거죠. 교회 내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문받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이 있고 고문 도구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십자가 위에는 독특하게도 닭 장식이 새겨져 있어요. 닭.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닭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식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닭 우는 소리였지만 베드로에게는 잠자는 신앙 양심을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자는 내 신앙 양심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간이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를 가보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통곡하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그곳에다 교회까지 세워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좀 진지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한 점이 있어, 나보다 네가 조금 더 나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 제자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런 논쟁을 주도하면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나아,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아마 경쟁심이 활활 불타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시선이 베드로에게 멈추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미 시몬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장차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의 이름인 시몬을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하지만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희를. 지금 누구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다투고 있는 너희들,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달아나게 될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탄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가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누가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런 누가의 기록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 결단, 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그 시간에 바로 사탄은 우리 삶의 죄악의 씨들, 예수님이 가라지로 비유하신 그 죄악의 씨들을 뿌리고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33절을 먼저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장담해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밝힌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조차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아마 묘한 경쟁심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나도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충성심을 확인했던 거죠.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일찍부터 주님이 마시려는 그 쓴 잔 나도 마실 수가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들은 모두 경쟁하듯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원수보다 밉고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세상 말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이 또 숨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야, 저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저런 가증스러운 녀석을 봤나? 나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야? 나는 그래도 사랑 덜 받았지. 아마 자기들끼리 거기서도 비교하면서 서로를 경멸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마치 밀을 키에 넣고 흔들어서 까부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 신앙의 포지션을 흔들어서 우리가 그 포지션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제풀에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죄로 인해 낙심하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알아서 믿음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결심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가야바의 뜰,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진 가야바의 뜰 밖으로 뛰어가 통곡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눈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했다면 다시 가야바의 뜰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가 잠깐 두려움에 실수를 했네요. 나도 이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우는 게 다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자리에조차도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는 이상한 나라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죄책감과 자괴감을 구별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책감이란 뭡니까? 사회적인 합의나 규범을 위반했을 때 따라붙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규범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자괴감은 죄책감과 달라요. 자괴감이란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따라오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것은 맞지만 죄책감이 사회적으로는 유익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들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괴감은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감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치심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봤자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흘린 눈물 또한 죄책감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기 결심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신앙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괴감을 느껴야 할까요? 죄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우리 신앙은 진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아유, 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이나 하겠어? 자괴감에 가까운 심정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괴감에 빠졌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 결정짓잖아요. 스승을 팔아버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거 죄의식이 아닙니다. 죄를 느낀 게 아니에요. 죄를 느꼈다면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자괴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괴감에 무너진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문 32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은 분명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죄의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심지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자체를 피해가려고 할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들려주신 것은 장차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가 낭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심각한 자괴감에 빠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조차 잊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훗날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걱정하기는커녕 자기들 중에 누가 높은가 다투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자기 결심만 내세우다가 실패를 맛보고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대가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뜻과 결심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기도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32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라든지 당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돌이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결심일까요? 사랑하겠어. 주님이 그랬으니까 사랑하겠어. 결심 먹겠어. 결심도 중요합니다. 결심도 중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심이란 게 얼마나 약합니까? 무너지고 무뎌지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대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동안을 집이나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와 단절한 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청소년층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청소년 상담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무려 40만 명 가까이 존재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에 부모가 무조건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로 기다려주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마음,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문 밖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더 충성하겠지, 더 헌신하겠지. 주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본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을 사랑하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 혼자 살아서 수용소 문을 나왔어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가족을 죽인 저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지만 코리 텐붐 여사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녀가 가는 집회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악명 높은 간수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 어떻을까요?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기는커녕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었지만 코리 텐붐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조차도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코리 텐붐 여사는 훗날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크고 작은 실망감에 자괴감에 빠져서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저 그 사랑을 흉내내다가 그 사랑에 이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